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 마태복음 27장 52절,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대림절부터 했었던 말씀 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종말의 때 지혜로운 자. 아멘. 다니엘서 하면 핵심이 지혜자죠. 지혜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똑똑한 자입니까? 아니죠. 참 지혜자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그런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얼마나 좋고 귀한 말씀입니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것은 입신양면하고는 관계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게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또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선생님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이것은 참된 교사, 마치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제3세계에 파송할 때, 선교지로 파송할 때 안수했었던 교사들처럼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를 반짝반짝하게만 해 주신다는 겁니까? 그야말로 명예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기억해 주실 것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영광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가슴팍에 꽂아놓은 훈장보다도 더 반짝반짝한 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히 기억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을까요? 다니엘서의 이 지혜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이 말씀이 귀한 겁니까? 아니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 그때까지 라고 하고, 또 4절에 마지막 때까지라고 하면서 수미상관으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말 때는 환난이 있겠다라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야기했죠.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 1절에 또 한 번 환난. 그러나 이 환난으로 그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환난을 지나서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환난을 참 지혜자는 단순히 힘든 것 박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연단의 시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정결하게 순금처럼 만들어준다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 전후서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전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주의 형제 야고보, 베드로 할 것 없이 모두 공통된 의견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요라고 맞장구를 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영생, 영원히 라고 하면서 3절에 다시 영원토록,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해서 우리에게도 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2절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었던 사건의 예표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고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다니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지혜의 핵심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만 하는 참된 신앙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입니다. 우리가 힘들면 포기하고 싶죠. 신앙도 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욱 힘내서 붙잡고 나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복과 화 중에서 사람들의 뇌리에 박히는 게 뭘까요? 복일까요? 사실은 화입니다. 교육기관에서 그것을 잘 이용하죠. 인간에게는 누구나 아픔과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군대입니다. 얼차례를 통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더 열심을 냅니다. 보상보다도 무서워서라도 싫어서라도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 것을 쫓아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것보다도 영원토록 사망 속에 놓여 있고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생각하면 무서워서라도 못합니다. 포기할 수 없죠. 지혜 있는 자가 깨닫는 마지막 때의 환란이란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연단의 시간이며 최종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통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실천적 거림이고 순종입니다.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다 했죠. 그러면서 지혜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살펴보았는데 가장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지혜, 그것은 지혜 문학 성문서 중에서 잠언서였습니다. 7절까지 했고 이제 8장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서동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곳에서 채우게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읽으면 결국 지혜는 곳간 채우자는 기복신앙 아닙니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 얘기하고 같지 않습니다. 이 잠언서 8장에 나오는 곳간을 채운다라는 이 이야기는 그 곳간이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복이라는 게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함을 받는 그 관계의 복, 그것이 가장 귀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해 주세요?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고 또 주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마치 복을 어떤 분들은 너무 추구하는 것도 문제고 또 너무 경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것, 세상적 복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넘지 않으면 너무너무 귀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 재산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 못 받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어리석은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재물 없어도요 즐겁게 삽니다. 정말 재밌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저 정도면 못 살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지?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 많이 가졌다는 사람들이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무기입니다. 세상에 모두 다 추구하는 것이 없어도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순수한 신앙과 믿음, 이것처럼 무서운 건 없습니다. 세상에서요. 저도 과거에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익이 된다면 수단과 방법 안 가립니다. 그런데 제가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했습니다. 그러면 돈 싫다는 사람이 다 있네. 해! 하면 좋잖아. 아니면 그 사업을 나한테 넘겨. 내가 보상해 줄게. 라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당신이 하더라도 범죄예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야, 진짜 무섭네 이 사람. 세상이 다 좋아하는 걸 혼자 저렇게 싫어하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원래 기독교인들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합니까? 오직 예수님을 표대 삼아서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박해받았던 사실조차도 본인이 쓴 7개의 편지 가운데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3번이 나오게 되죠. 특히 예수님을 만난 그 다메섹 도성의 이야기가 3번 등장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논란입니다. 사도 바울의 진짜 편지 7개라고 하는 것에는 단 한마디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잃어버린 13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라고 하면서 지혜를 1인칭으로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8장이 왜 중요하냐? 많은 분들이 잠언서 하면 처음 1장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학자들이 보기에는 잠언서 8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어록에 대한 지혜서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1인칭 의인화했는데 그 지혜는 예수님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 분별하기 쉽지 않죠. 저 사람이 악을 여전히 좋아하고 따라가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산다면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 악 미워할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같이 미워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 구석구석을 갖고 와서 자기 논리를 핍니다. 다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악까지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제가 저런 거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목사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덮어줘야지 그걸 왜 들춰내서 그러냐고. 심지어 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면 고발까지 합니다. 고소까지 합니다. 그 정도로 악합니다, 세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14절 내게는 계략과 참지식이 있으면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느니라.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많은 분들이 능력이라고 하면 힘, 권력, 돈 버는 방법, 학벌, 관계, 실력 이런 걸 따지는데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요. 내 능력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아니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할까요? 이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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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전능하시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니시는 그 길목에 있으면 만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 쫓아가면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죠. 그 끝에 하나님 계시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강렬한 열정과 또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뜨뜻미지근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열정적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별로 동의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달라도 뭔가 다릅니다. 물론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이 외성적으로 된다든지 또 겉으로 하나님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속은 그렇지 않은 매우 감성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할 줄 알아야죠. 저도 청년 때 예수전도단 대한민국의 찬양 복음성가가 열풍적으로 불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대학생이 돼가지고 많이 청년들과 같이 참석했습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것은 처음 따라가서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막 울면서 바닥에서 뒹굴고 또 옆에서 붙잡아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찬양하다가 그런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신도 생활하다가 청년부 부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겪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정말 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각자의 성격이 다 있겠지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는 나름대로 달라도 뭔가 다릅니다. 무엇을 포기하는지 보면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 돈, 명예, 이런 거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확실히 하나님 사랑하는 자죠.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며. 어떠신가요? 아유, 무슨 소리예요? 금이나 정금이 최고죠. 순은이 최고죠. 이런 분은 결국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도 결국은 재물의 유혹에서 넘어지는 자고 열매 맺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금이나 정금보다 더 나은 열매, 순음보다 더 나은 소득을 아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아멘. 이게 정치인 되라는 얘기입니까? 도덕 선생님 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정의로운 길 세상에 있나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정의로운 길 세상에 없어요. 공의로운 길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따라다니면, 말씀 따라가면, 예수님 따라가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표준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재물을 주어서 그의 금고가 가득 차게 하여 줄 것이다. 아멘. 우리의 목표가 재물 얻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은 뭐 바보입니까? 목적과 수단을 분별 못하십니까?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 많죠. 저도 어려움 많습니다. 어떨 때는 매우 속상하죠. 그거 지키려다가 지켜집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도 오늘 새벽에도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실 제가 그거 없어도 됐는데요. 저한테 있어서는 그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증거였습니다. 전 그거 놓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놓으라면 놓을게요. 그러나 지금까지 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을 이끌어 주셨는지 그 안에 다 증거로 남아 있는데 일기장 같은데 제가 그걸 포기하려니까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보다 더 속상하신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장, 역시 잠언서 1장은 모든 성도님들의 이야기하는 지혜, 이것이야 라고 하는 게 적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가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아멘. 특별히 20절과 21절은 예수님을 지칭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피리 부는 아이들의 그 비유가 생각납니다. 제가 이 1장을 보면 명확함을 알 수 있죠.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아멘. 그런데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잘 압니까? 7절을 아무리 읽어도 잘 모릅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자죠. 7절만 읽어도 아 그렇지 라고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씩 떠오른다면 지혜 있는 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아들, 이런 것들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가 꿰일지라도 따르지 않는 아들, 구체적이죠.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켜서 그 재산을 다 뺏자. 명예도 뺏자. 꼴 보기 싫으니까 재산이고 뭐고 다 없애버려서 망하게 하는 꼴 보자라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하고 쫓아가지 않는 아들, 여기서 아들은 성도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과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해요? 밟지도 말랍니다. 따라가는 거는 둘째치고 가다가 돌이키거나 멈추는 거는 상상도 하지 말고 아예 밟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예요? 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한번 예수님이 어떻게 삶을 사셨는지를 보면 이 잠언서에 나와 있는 매우 추상적인 것 같은 이야기들이 구체적인 삶으로 대변됩니다. 잠언서 9장 9절 지혜 있는 자에게는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습니까? 저는 진리라고 아멘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똑똑한 것 같습니다. 학벌도 좋습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요. 사회적 지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쳤는데 오히려 대들고 덤벼들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목사님보다 비교해 봤을 때 뭔가 꿀리는 것 같으니까 듣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진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대언자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성도님이 제 말씀을 들어주면 감사합니다. 제가 그
성도님보다 잘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바보입니까? 뭐하러 그럽니까? 서로 원수됐는데. 하나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아멘. 나 지혜 1인칭으로 또 이야기하죠. 생명과 지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생명은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에 지혜를 붙잡습니다. 12절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경고하십니다. 잠언서 15장도 볼까요?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어떠신가요? 너무 좋지 않아요? 관건이 뭡니까? 내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아니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까? 여호와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합니다. 30절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귀는 굉장히 중요하죠. 선지자의 정욕고 들어라 보아라 아닙니까? 31절을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목숨을 살리는 책망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잡는다. 아멘. 이 번역 너무 좋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있는 자리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게 천국이라고 봅니다. 천국에 여러분들 자리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를 가지고 있는 자는 천국에 지금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지정석이 있는 겁니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이 정도 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쉽습니까? 많은 분들이 잠언서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읽으면서 다 자신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잠언서 15장 33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나는 훈계는 싫어요. 앞뒤 안 맞는 얘기죠.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닙니다. 가장 분명한 회초리가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성경 말씀을 혼자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이것이 책망의 소리인지 나한테 복 주는 소리인지 구분 못하고 복 받는 이야기에만 밑줄 치고 좋아라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훈계는 성경에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성경 읽는 분들 계십니다.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들이죠. 잠언서 31장, 이 맨 끝에 있는 잠언서 31장은 정말 잠언서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청년 때 결혼을 앞두고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이 잠언서 31장에 있는 여인을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했었던 것이 생생합니다. 31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지혜로운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을
구했더니 고운 것도 허락해 주셨고 아름다운 것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열매도 허락해 주셨고요. 칭찬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거 놓고 기도하다가 진짜 안 곱고 안 아름다운 사람 만나면 어떡하냐고. 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양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그러신 분 아니죠. 지혜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아름다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찬란히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그렇다 칠 때 신약은 그러면 어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지혜를 보면 지혜가 구약과 신약이 틀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잠언서 8장은 나 지혜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의 지혜를 검색하면 신약에서 압도적으로 많죠. 26건이나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신약 그대로 고린도전서면 고린도전서만 쭉 읽으면 이런 것들이 잘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구약하고 같이 엮어서 비교를 하면서 읽어보면요. 사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신랄하게 기존의 신앙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많은 분들이 신약만 읽으면요 이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유창하게 그렇게 복음을 설명하거나 사람들이 들었을 때 설교가 굉장히 학식적이고 똑똑하구나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투박하게 그야말로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랍비 중에 랍비죠.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그런데 지혜로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유대교의 많은 랍비, 선생, 성도들, 유대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최고로 치는 그 지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지혜는 진짜 지혜 아니라고 비평하는 겁니다. 너희들 지혜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하면서 무슨 지혜를 이야기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느니라. 잠언서에 있는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로 읽지 않으면 모두 다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이 멸해진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똑똑하고 명철이 있다고 총명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세상을 추구하고 겉으로 보기엔 신실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1장 22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늘 그러죠. 하나님 어디서 배웁니까? 학원에서 배워요? 아니죠. 어디서 배웁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배우는 겁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세상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빛이 아니라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고린도전서 1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니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다니엘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세상이 이런 능력 보여줬냐는 겁니다. 부활과 영생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 왜 좋을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건 죽음입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은 그거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넘지 못할 산이 있습니까? 없죠.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정말 조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기 바다에다 던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좋아하죠. 왜냐하면 요술 같기 때문입니다.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옮기기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과 영적이지 않은 사람의 해석의 말씀의 근본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저는 그렇게 청년 때 기도했습니다. 제가 한동안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다가 정말 다시 하나님을 찾으러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큰 기적은 제가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변화되면 이것은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던지는 게 저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안 믿던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어떤 변화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저는 은혜 받고 나서 성경책을 집에서 수련회 끝나고 와서 읽는데 일주일 동안 입을 뒤집어 쓰면서 한밤중에도 울면서 읽었습니다. 왜 울었는데요? 제 죄도 보이지만요. 예수님이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수님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모두를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강렬함, 능력, 지혜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대해서 바보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게 기억납니다. 정말 못 모르고 그렇게 순수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 시간부터 하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하나씩 읽어가면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면이 같고 어떤 면이 틀리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맞아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읽었었던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다르게 다가옵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지혜에 대해서 이게 지혜였구나라고 다시 한번 보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참된 신앙인으로서 조금이라도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의 참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의 본보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어려움, 박해, 사자굴,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